18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3장 3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지키는 이 성령 강림절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절기죠.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정말 흘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짊어지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 또한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을 수가 없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처럼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고 정말 우리의 작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소에 우리의 신앙이 성령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 자라가야 되고 그런 만큼 성령님과 친밀해야 되고 또 그만큼 또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이 성령 강림절이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 속에 또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을 받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하는 그 성령님의 그 은혜를 맛보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관한 이 말씀들은 오후에 우리 2시 예배 때 우리 한 달 동안 성령 강림과 연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번째 옥토밭에 떨어진 그 씨앗에 대한 그 설명을 우리 주님이 23절에 하셨는데요. 그 23절에 있는 것처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는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을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7개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7개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 나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순종하는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에 의해서 정말 우리 안에 임하신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우리가 보다 더 깨닫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 의와 희락과 화평,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성령의 전이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씨 뿌린 비유는 그 당시 사람,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이라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비유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논밭을 일구고 살았기 때문에 이 씨를 뿌릴 때 이 농부가 어깨에다가 이 씨 광주를 이렇게 짊어매고 옥토밭에다가 이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이 밭에는 뭐가 있겠어요? 씨 뿌리는 곳에는 돌짝밭도 있을 것이고, 그죠? 돌 위에 흙이 쌓인 그러한 곳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뭐냐면 사람이 오고 감으로 이렇게 길이 났던 그 길가도 있겠죠. 고랑도 있겠죠. 그죠? 그뿐만이 아니라 항상 옥토밭 옆에서는 그 가시가 나가지고 가시덩굴도 있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잡초가 퍼져나가듯 이 가시덩굴이 퍼져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릴 때 어떤 마음으로 뿌립니까? 뿌릴 때 자기가 의도적으로 가시덤불에 뿌리겠어요? 돌밭 위에 뿌리겠어요? 길가에 뿌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이 씨가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디에요? 옥토밭에. 그러다가 더러는 사람이 오고 가는 그 길가, 그 고랑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뭐예요? 미처 보지 못했던 돌 위에 흙이 있는 곳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뭐예요? 가시덤불이 있는 그곳에 씨앗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갖고 있는 그 비전은 100배거든요. 최소한 60배, 30배의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마음밭은 다른 게 아니겠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셨겠죠. 그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때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서는 그 영혼을 통하여 100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확신하면서 그 영혼을 치유하고 그 영혼을 구원했겠죠. 그죠? 그 영혼이 정말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을 생각지 않고 우리 주님이 사역하지 않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100배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100배의 축복을 주리라. 100배의 축복을 주리라. 그러나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겸하여 뭘 줬다 그래요? 고난을 줬다 그래요. 네. 빌립보서 1장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고난도 줬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고난이 안팎에 있다 할지라도 비전을 가져야 돼요. 100배의 축복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면서, 여러분을 구원하면서 가졌던 비전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때 보시고 부르시고 때가 되매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항상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냥 씨를 뿌리는데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못 맺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이 정말 복음 사역을 할 때마다, 나를 구원할 때마다, 나에게 성령을 주실 때마다 나를 통해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갖다가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똑같은 이 말씀이 공관복음, 동시에 사건을 보고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복음서일 때는 요한복음까지 포함되는데 그 공관복음에 보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하셨어요. 거기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다. 씨가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씨를 뿌리는 자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씨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도 중요하다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씨를 뿌리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뿌리는 분이겠죠. 예수님이 씨를 잘못 뿌릴 수는 없겠죠. 네. 오늘날엔 수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씨를 뿌리겠죠. 네. 그거는 씨를 받는 사람들이 뭐예요? 잘 깨닫고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멘으로 받아야 될 생명의 말씀이에요. 네.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밭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청중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당시 이 말씀을 받는 청중들 뭘 생각했겠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그런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생각했겠죠. 왜요? 산상수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에 못 간다 그랬거든요.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거든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도 아니거든요. 그런 자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겠죠. 동시에 돌박과 같은 환난을 만났을 때 언제 믿었냐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출교를, 유대교에서 출교를 명했어요. 출교를 명했어요. 출교는 천국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 당시 출교는. 그러니까 그걸 주도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이 천국도 못 가놓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자들을 막은 자들이었어요. 출교라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그러한 죄를 지어가지고서 천국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출교가 무서워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메시아됨,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이 뭐예요? 때로는 체험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스럽다라고 기쁨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출교라는 환난 앞에서는 사람들이 돼요. 언제 믿었냐 이게요. 더구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참 후에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청중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의 핍박 가운데 살아가던 청중들에게 마태복음 쓰여졌어요. 이걸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각성했으리라 봐요. 내 믿음이 돌짝밭과 같은 믿음에 불과했구나. 내 믿음이 순교 앞에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느냐 하면서 정말 두려워했던 자구나.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됐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시덤불.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염려, 돈에 대한 걱정, 그리고 향락, 여러 가지 욕심, 이런 것들이
가시더기와 같은 마음밭이라 했는데 산상수훈에서도 그랬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건 불신자가 하는 일이다. 네. 그런 메시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허다한 무리들 중에 정말 주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서는 가시덤불과 같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 모습도 볼 수도 있겠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연상하겠죠. 심지어는 옥토밭을 통해서 12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 70인 전도대를 비롯한 많은 무리들, 가나안 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수많은 여성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옥토밭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았겠죠. 근데 이것이 그 당시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항상 그들은 어떤 일을 생각할 때마다 말씀에 따라 생각하는 훈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1년 동안 52주 안식일 그리고 절기 때마다 모세 오경을 읽는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느 회당에 가든지 몇째 주, 몇째 달, 몇째 주에 회당에 가면요 본문이 똑같아요. 유대인은 똑같습니다. 1년 동안에 모세 오경을 반드시 묵상하게 돼 있어요. 묵상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모세 오경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게 뭐겠어요?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들은 씨 뿌리는 비유를 송화해서 뭘 연상하겠어요? 광야에서 쓰러졌던 수많은 사람들, 출애굽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백성 아니었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상 숭배하고 뭐 온갖 그런 길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죠. 심지어는 대적들 앞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은 그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돼요? 무서워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광야에 쓰러진 사람들, 심지어는 가시덤같이 왜 우리는 고기를 안 주는가? 이건 메추라기를 주세요.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줘가지고 다 짐승들 죽이는가?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 그런 자들이 광야에서 다 뭐예요? 다 쓰러졌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하고 갈렙과 같이 그런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밭의 마음밭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옥토밭만 갖고 있는 사람만이 들어갔다는 걸 알고 있다고. 주님은 4가지 이런 씨 뿌리는 비를 통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밭들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지금 뭐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밭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분별해야 하셔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옥토밭이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3가지 마음밭은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밭은 옥토밭밖에,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 마음밭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돌밭같이 우리가 가시덤불같이 종교적인 신앙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가지 자기 중심의 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인이 돼야 믿는 거예요. 네. 주되심을 고백하지 않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인 신앙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길가에 떨어진 이런 마음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이런 마음밭 가지고 위안받으면 안 돼요. 옥토밭이 되고자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마음밭은 옥토밭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그 마음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린다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다시 문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첫 번째, 우리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 보냐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 악한 자가 마가복음에는 사탄이라고 그러고 누가복음에는 마귀라고 그래요. 사탄과 마귀는 동격이에요. 그러나 그의 역할에 따라서 사탄, 마귀라고 해요. 사탄은 주로 반역,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정말 이렇게 거역하고 자기 위치를 떠나고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짓, 이런 것들이 주로 뭐냐면 사탄과 연관돼요. 근데 마귀는 뭐냐면 사이를 이간시키고 분리하고 분쟁하고 파당을 일으킨다는 의미에 있을 때는 마귀라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심지어 내 안의 마음을 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마귀라고 해요. 그다음에 그 쫄캥이들, 귀신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악한 자가 그 씨앗을 먹어 빼앗아 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함부로 빼앗지 않아요. 아무나 빼앗지 않아요. 빼앗는 자가 있어요.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자. 거기 돼 있죠.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닫지 못하는 자를 갖다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지, 옥토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으로 받고자 하는 그 마음밭, 그 마음에 있는 그 씨앗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죠. 빼앗아갈 수가 없죠. 네. 빼앗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 이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옥토밭도 깨닫는 마음밭이라 했거든요. 길가는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그러면 돌밭은 깨달았을까요? 제대로 못 깨달은 거죠. 가시덤불은 깨달았을까요?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결국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마음밭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가 없죠. 더구나 길가와 같은 마음밭,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그런 마음밭 가지고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아멘이 안 되죠.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갖다가 귀신을 쫓아내면서 보고 말하게 해줬더니 기껏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 여러분, 그런 마음밭 가지고서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못 가죠. 갈 수가 없죠. 네? 지금 마태복음 12장의 배경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가 나와요. 다른 공간 보면 친족이 나와요. 근데 왜 예수님에게 왔다고 그래요? 예수님 미쳤더라. 그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 친족들이 모여들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 마음밭이 어떻게 옥토밭이 되겠어요? 길가죠. 길가죠. 이런 마음밭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미리 깨달음을 한다고 한다면 깨닫는 자는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을 봐요. 내 마음을 봐요. 내 행동을 봐요. 말씀이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에요. 중심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어긋나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려고 해요. 잘못된 것을 뭐예요? 회개하고 잘라버리려고 해요. 그게 말씀을 깨닫는 자예요. 그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길가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사단이 그 깨닫지 못하는 그 씨앗을 왜 뺏어가냐? 그 들었던 말씀을 왜 잊어버리게 하느냐?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이 역사는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를 해요. 이건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쉽게 믿는다? 천만에요. 누군가 기도를 했어요.
누군가 그에게 사랑을 심었어요. 누군가 그를 위해 부지런히 그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 정말 말할 수 없는 눈물들을 흘렸을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라고서 쉽게 예수 믿습니까? 천만에요. 애들 누구든지 뭐 쉽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성전 삼는 사건이에요. 애들이라고 쉽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안 믿고 나중에 믿어도 되지. 그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아이가 성령이 전이 되고 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아이한테 사단이 들끓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겸손히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 깨닫는다는 것을 갖다가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사건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키고 순종하고 그리고 뭐예요? 인내하는 자가 깨닫는 자라고 했어요. 들은 대로 순종하고 순종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농부의 인내처럼 끝까지 주의 말씀에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뿌렸다고 백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그 얘기를. 그래서 우리들과 잘 듣고 깨닫는 자만이 우리 두 번째 돌밭에 있는 것처럼 외적인 환란이 와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가시덤불처럼 내적인 유혹이 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잘 깨닫는 자만이 옥토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길가 같은 마음밭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를 보니까 사탄이 빼앗아 가기 전에 이미 그 마음밭이 길가예요. 이미 그 마음밭이 어떤 마음이냐면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15절에 있는 것 말씀처럼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완악하다는 얘기는 내 마음 내 뜻대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라는 마음이 완악함이에요. 왜 길가 같은 마음을 갖느냐? 이미 그 말씀이 내 생각과 틀리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네? 과학이 최고지. 무슨 소리야? 세상은 진화가 됐는데 무슨 창조야? 지금 우리가 더불어 사는 종교다운주의 소유인데 왜 이렇게 배타적인 신앙 가져? 다 걷어내는 거예요. 심지어 내 안에 많은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밭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다 튕겨나가요. 다 튕겨나가요. 이런 마음밭을 갖고 있는 이 마음밭 전체를 뭐냐면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표현을 쓴다면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딱딱한 굳은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간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튕겨나가고 아멘이 아니라 다 거부하고 막 그러면 오늘 이 시간만은 내 마음의 상태를 보자. 길가 아니냐 이게. 굳은 마음 아니냐 이게. 내 마음이 여전히 내가 주인인 마음이 아니냐 이게.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그동안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혹시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은 아닌지 이 시간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밭이 있어요. 20절과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유.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그냥 넘어지고 내가 언제 믿었냐는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죠? 여기 마가복음 저기 누가 보면 동일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돌밭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에 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기쁨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이적을 행하죠. 오병이의 역사로 막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막 배불리 먹죠. 막 능력이 나타나죠. 곧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거래 막 이런 소문이 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마다 아멘 하면서 잘 받아요. 근데 출교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언제 믿었냐는 식으로 싹 속으로는 난 그래도 믿어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환난 앞에 그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을 얘기한다면 예수 믿음 만사혈통할 줄 아는데 왜 우환이 끝나질 않고 오히려 어려운 일이 더 나에게 더 주어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내가 이 생고생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 모든 일이 분주하고 바쁘고 막 이런 식으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알 수 없죠. 나 기도하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에게 도와준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밭을 이 시간만큼은 한번 보자는 거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주 앞에 오는 자들 중에 각색 병든 자들이 다 낫다 그랬어요. 그런 것 받았을 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출교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얘기들이 있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언제 믿는? 이게 마태복음 언제 쓰였다고요? 로마의 박해 시절에 쓰여졌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어요. 내 모습이 돌짝바 같은 마음밭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냐. 사탄은 이처럼 길가 같이 못 믿게 하는 것도 있지만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요. 왜요? 뿌리를 내리면 100배가 나오거든요. 뿌리를 내리면 100배의 축복이 나오거든요. 뿌리를 못 내리게 해요. 사탄은. 그뿐만이 아니죠. 아까 우리 안에 돌박 같은 마음의 특징은 뭐냐면 주대심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마음밭이에요. 그래서 주님, 제가요 10만큼은 제가 헌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내 삶은 드릴게요. 시간, 물질 다 드릴게요. 근데요 20은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10만큼은 할게요. 이게 주대심이 안 된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또 주대심이 안 된 대표적인 모습이 사사기 역사처럼 또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기는 거거든요. 두 주인. 사사기에 그 300년이 넘는 그 이스라엘 역사에 그 암흑기가 있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 그랬거든요. 우상은 탐신이고 돈이거든요. 두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대심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모든 영역에서 아멘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주대심을 인정하는데 다른 영역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돌짝밭의 문제는 주대심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요 사단에게 속아요. 나 조금 순종했어. 나 조금 헌신했어. 사사기가 뭐라고요?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이다. 이게 사사기예요. 예수님이 돌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습이 뭐냐? 일시적인 순종, 부분적인 순종, 돌밭이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밭을 보자는 거죠.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에요.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말씀이 막힌대. 누가복음에서는요 말씀의 기운이 막힌대. 기운. 말씀이 뭐예요? 씨앗이 떨어지면 뭐예요? 발화를 할 수 있는 온도 이런 게 다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는데요. 뭐가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냐면 기타 욕심이 더 플러스가 됐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뭐가 플러스가 됐냐면 향락, 세상의 쾌락이 플러스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무엇보다 제일 먼저 기록된 이 말씀, 공관복음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뭐냐면 세상 염려예요. 근데 사람 생각해보세요. 나를 생각해보세요.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다. 너희 아버지가 먹이고 입히실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마음밭이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외적인 환난은 내가 알아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졌다는 거 알아요. 근데요, 이 내적인 이 유혹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떻게 돼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 염려하고 있으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르면서 염려해요. 이게 염려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녀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내 영혼을 질식시키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내 인생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향락이에요. 향락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씀의 병행구에 뭐가 있냐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깨어있어서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거기 생활의 염려가 나와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날에 그 덫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염려하면요, 마음이 둔해진다. 염려가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둔하여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염려는요, 우리의 영혼을 황폐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돌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염려는요,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 민감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게 하는 게 염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질식해요. 이 질식이라는 단어가요, 사자가 뭐냐면 사냥할 때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서서히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염려예요. 근데 몰라요. 재리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재물의 유혹이 뭐냐면 사기예요. 사기.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거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하나님 나라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야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야 이 안에 평안이 있는데, 기쁨이 있는데, 그것보다 돈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향락 또한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취미와 적당한 즐김은 좋아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틀려버린 즐김은 위험한 거예요. 예배 중심에, 거룩한 안식일 중심에 이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향락, 오락을 즐기면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시시각각으로 사람에 따라 때에 따라 공격이 달라요. 어떤 때는 생활 염려, 어떤 때는 성공에 대한, 어떤 때는 재물, 어떤 때는 막 쾌락, 어떤 때는 막 그렇게 운동, 어떤 때는 정말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때는 두려움. 사단은 사람마다, 심지어 뭐예요? 우리도 뭐예요? 때에 따라 우리를 공격하는 게 달라요. 달라요. 오늘 이 예배가 왜 중요해요?
우리 마음을 기경시키기에 중요해요.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시키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래서 헌금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요? 여러분, 두 주인이 아니라 주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라고 헌금하셔야 돼요. 이 재물이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워서 못해요. 내 미래의 내 삶의 터전인데, 기업인데 못해요. 우리는 선한 목자, 매 순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키는 모든 시간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게 하죠. 그러나 사탄은 말씀으로 멀어지게 하고 무관심하게 한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밭에 가시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네 번째, 옥토밭 같은 마음밭 한번 보겠어요.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죠? 여기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고 뭐라면 지키어 인내로 결신한다. 깨닫는 자가 순종하고 깨닫는 자가 오랜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좋은 밭이라고 해서 환난이 없겠어요? 좋은 밭이라고 해서 염려가 없겠어요? 좋은 밭이라고 해서 세상에 대해서 즐기고 싶은 마음 없겠어요? 그러나 좋은 밭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삶이 분명해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을 분명히 해요. 네, 분명해요. 그리고 말씀이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 가치 소중한 말씀인 것을 알고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려고 해요. 그래서 끝까지 붙잡기 때문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100배. 인내로 100배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수소은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100배 열매거든요. 나를 구원함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시지 교회를 통해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성령 강림제를 통해 우리가 성령님께 사모해야 될 것은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날이에요. 기도해야 될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비전을 가져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확신이 생겨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살고자 결단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네 가지 마음밭을 봤어요. 이 시간 나는 어떤 마음밭입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정말 꼭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함께 임한다는 진리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돼야 되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사단이 집어가 버려요. 내 것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천국,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질 때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에 장대한 거인이 있어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깨닫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그런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두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 한 번은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인산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나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니잖아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린 자유하지 종된 적이 없다 하면서 로마의 종이면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유인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심각한 말을 요한복음 8장 37절 이하에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지 안다. 그러나 너희 마음에 내 말이 들어갈 곳이 없대요. 너희 안에 내 말씀이 그 안에 둘 곳이 없대요. 그래서 너희들은 실상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하늘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하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본 것을,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말한대요. 근데 이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 뒷귀절에 보면은 43, 44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깨닫지 못한 거 계속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대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한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아비의 속성을 가졌는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그래서 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 속에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말라고 말할 때마다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 아비가 거짓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 가운데 살아가는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함께 임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밭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밭은 항상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옥토밭, 얘는 가시밭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하죠. 옛날에 나 다 해봤어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나 열심히 하나님 다 섬겨봤어. 나 은혜 다 받아봤어 그래요. 근데 지금 길가면 길가인 거예요. 지금 가시덤불이면 가시덤불인 거예요. 지금 돌밭이면 돌밭이에요. 그래서 이 밭은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왜 주십니까? 내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함으로 의와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살기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늘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몰라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을 때 심심하고 재미없어서 그래. 그게 아니라 옥토밭이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 돼. 심지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린 이 시간이 어떤 때는 은혜가 되는데 어떤 때는 길가 같은 마음밭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어제의 상처 때문에, 어제의 괴로움 때문에, 앞으로의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은 옥토밭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기경하는 시간이에요. 옥토밭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에 따라 자꾸 생각과 마음과 삶을 바꿔야 돼. 여기에 대한 내 마음밭을 우리가 점검하기 위한 이 시간, 하나의 예를 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한번 전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반응을 보면 내 마음밭을 알아요. 길가는요, 십자가에도 한쪽 귀 듣고 한쪽 흘러버려요. 십자가에 대한 무덤덤해, 무감각해요. 그 능력을 덧입고자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써 있어도 저게 뭐요? 이렇게 해요. 십자가 나와 관계없이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건 얘기하려면 많겠습니다만 시간상 그렇게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돌밭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보면요, 좋은 건 아멘하고 돌밭은 싫은 건 싫은 거거든요. 뭐냐면 십자가가 아멘이고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죄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안 해요. 그게 돌밭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럼 돌밭이에요. 세 번째 가시떨기는 뭐냐면 십자가 앞에 눈물도 흘려요. 막 감동도 있어요. 막 그래요. 막 그 순간에 막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환난이 오거나 내 안에 염려의 유혹이 오면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팍팍팍팍 쓰러지는 사람, 성령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시떨기 마음밭이에요. 근데 옥토밭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만을 사랑할 때마다 왜 은혜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과 욕심을 날마다 못 봐오며 주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물론 넘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그게 옥토밭이에요. 오늘 다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려고 이 땅에 임하셨어요. 오늘 우리 안에 성전 삼으셨어요. 이 성전이 어떤 마음밭인지 생각하시고 정말 옥토밭들 되시길, 그래서 100배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할 뿐만 아니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가 분명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